만약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평화로운 풍경을 그리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연상될까요? 아마 넓은 이 해변이 연상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모여있는 몇몇 가옥들이 생각날 것이고, 무엇보다 넓은 바다, 그것도 잔잔한 바다가 연상될 겁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들, 평화로운 풍경들, 이렇게 잔잔한 바다가 평온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 고요한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순식간에 바다는 물결로 흉흉하게 변화됩니다. 그 말은 이 잔잔한 바다가 무엇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야기죠. 따뜻한 산들바람이 불면 바다는 잠잠하겠죠. 하지만 참 그 바다가 태풍이 몰아치면 그 바다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만나지 말아야 될 자를 만남으로 해서 일생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만남, 오늘 본문은 이 만남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떤 만남이어야 되는지, 어떤 만남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만남, 누구와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만남이 어떤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펴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중심되는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12제자 중에 중심되는 제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중심되는 제자일 뿐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였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주님을 만난 자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들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동기가 바로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죠. 자신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였고, 주님을 모신 정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그 주님이 흘러 넘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9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만남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우리를 임명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화신이었던 뱀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꼬드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너희도 하나님 같이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동시에 너희들은 하나님 같이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연상시키는 것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시험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매이지 말고 너희 스스로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독립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임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단절하고 너희 스스로 너희 안에 있는 내재된 그 힘과 능력 가지고 내재된 쉽게 말하면 자원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단절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결국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부족한 결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공급받아야 될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해서 우리는 결핍되어지고 그 결핍의 정상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게 말하면 회복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핍을 느끼고 굶주림을 느끼고 궁핍을 느끼면서 시들어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나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성경은 분명히 밝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붙어 있도록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서 처음에 하나님과 의존할 때는 아담과 하와는 풍성함을 누렸고 땅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절되는 그 순간 이제는 열매는커녕 시들어버리고 많은 존재가 되어지고 생명에서 쫓겨나는, 결국은 생명나무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죄와 단절되고 악한 사단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님 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주님과 무관하게 기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연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지속해 가야만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에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한 번 은혜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가 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사도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참 주님을 만난 자들이었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자들이었던 이들이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로 안전병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입니다. 왜 성전 문에 앉아 있습니까? 쿡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사실 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상 심의도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는 사실 성전 미문까지는 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에게는 아직 주님을 만남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없이 그냥 궁핍함, 결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는 사실 다른 사람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결핍을 느끼겠지만 이 안전병이는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결핍한 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그는 이전의 모습대로 구걸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과 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전뱅이의 결핍을 해결해 주는 임시 방편입니다. 그렇잖아요? 안전뱅이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인 것 같지만 사실 은과 금을 잠시 그들에게 내어주어도 그 은과 금이 계속해서 자기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조금 지나면 그 은과 금은 이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물질을 구걸해야 되는 것이 안전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사실 베드로 요한은 가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름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그 성품이나 아니면 그 능력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름이라 불리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네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의 생명도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모시고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안전병이에게 전달되어지는 순간 안전병이는 일어서게 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생명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방편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심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시적인 방편이었던 물질이나 세상의 지식들을 전달해서 그것 가지고 살도록 만들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임시적인 방편도 사실은 제공해야 되지요. 그러나 임시적인 방편은 임시적일 뿐입니다.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을 전해주기 위한 방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말이 되면 구제사업에 신경을 씁니다. 필요합니다. 구제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연말이 되면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는 반드시 예수 생명이 함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임시적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인성에서 두 부류의 무리가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나인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는 이 과부의 독자를 장례하는 장례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그 독자를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나오는 무리, 그리고 나인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그들이 나인성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울지 말라는 말은 임시 방편적인 위로입니다. 그렇잖아요? 울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슬픔이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위로가 될지 몰라도, 참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해서 심령의 평안을 주실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자식이 살아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위로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죽었던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만나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무엇보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2차적인 만남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어서 그 생명이 전달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만남이 없었더라면,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예수님이 흘러 넘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안전뱅이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흘러 넘침이 없다는 이야기. 우리 안에는 있지만 이게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흘러나가지 않으니까 우리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흘러 넘쳤다면
우리 주변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늘 고민하고 주님을 더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이 내 삶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흘러 넘치는 생명, 흘러 넘치는 축복들이 내 삶에 넘쳐나서 때로는 임시방편인 물질도 나누어주고 때로는 주변에 내가 누리는 건강을 가지고 저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생명까지 함께 나누어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으면 이게 흘러넘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참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생명을 가진 자인데 문제는 생명을 살리는 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생명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와 우리 온당교회 모든 성도들의 과제는 이 부분입니다.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거죠. 흘러 넘치게 하리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또 성도들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내 주변을 살리고 내 주변을 녹이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매달려서 참 우리 주변에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흘러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흘러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요. 자,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전뱅이를 만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전뱅이가 이제는 변화된 모습이 또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면서 안전뱅이는 지금까지 사실은 미문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미문에 앉아 있는 목적은 구걸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말이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전에는 단지 미문까지만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자기 스스로 성전 미문에 들어갑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찬송하며 그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주변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전에 안전뱅이는 만남의 기쁨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기피의 대상입니까? 안전뱅이를 스쳐갈 때마다 무언가 저에게 주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 결핍을 더 가중시키는 사람이 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안전뱅이였습니다. 이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안전뱅이가 더 이상 도움을 원치 않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게 된다. 어떤 충격이요? 저 사람도 일어섰다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도 치료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치료될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멀리 하려고 했던 그 안전뱅이가 지금은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갈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는 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결국 질병도 생명의 역사가 임할 때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3장 11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바로 이 안전뱅이가 치료되고 난 이후 그 안전뱅이가 붙잡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선언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내용이 바로 11절 이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생명의 역사는 자기 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관에서 남창으로 이렇게 일반 국도를 타고 올라오다 보면 장안사 들어가는 상거리가 있을 겁니다. 장안사로 들어가는 상거리. 그 상거리를 신호를 싹 지나서 오다 보면 그 도로 위에 포스터가 걸려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그 정관에서 이리 오다가 지나오면서 보면은 교통안전부에서 그런 포스터인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안전벨트 일치감치, 핸드폰은 멀찌감치. 여러분,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요인들은 버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벨트는 미리 매고 운전 중에 핸드폰은 멀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신앙에서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는 멀리하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은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내 앞에, 사탄은 그 뒤에.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할 때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분이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줄 알고 내가 그분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꼬들고 있겠죠. 여러분, 등 뒤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등 뒤에 있다는 것.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저들이 나를 떠나서 등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등을 돌렸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예 배격했다는 이야기죠. 주님을 앞에 모신다는 것은 그분을 섬긴다는 의미고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말은 그분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는 버려야 돼요. 마귀는 버려야 되고 항상 주님은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 생명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심령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나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악한 사단, 죽음을 몰아오는 사탄은 말이죠. 사단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기와 질투와 당짓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여금 죽음의 도구로 쓰이려고, 사탄을 가까이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당을 짓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참 우리를 유혹해도 그것은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한, 우리로 하여금 결핍과 고통을 가져다 주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호하게 참 잘라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재밌게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인들에게 제일 겁나는 무기가 핸드폰입니다. 사실은 소통도 잘 만들죠. 여러분 소통도 잘 이루는 것이 핸드폰이지만 이게 말이죠, 사람을 다 구속해서 자유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디 있든지 연락이 오고, 기존에 가도 연락이 오고, 이거는 뭐 딱 개목걸이처럼 어디에 가도 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다가 이 핸드폰이 성경을 읽게도 만들 수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거기에 갖가지 유혹거리가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핸드폰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믿음의 식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자기를 유혹하는 것들은 거기에서 제거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게임, 폰게임, 동영상, 간공 재밌는 거 참 많죠. 근데 그것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핸드폰은 멀리.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을 얻고 또 참 우리 교회가 생명이 넘쳐서 날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